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감기 목소리인데 듣는 거 괜찮으시죠? 네.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 선입견이란 말이 사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듣는 말 때문에 또 누군가 보여주는 어떤 영상으로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럴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주의나 주장 이런 것들을 미리 밑그림을 그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쉽게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에 당하기 전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볼 때 이게 이 색깔이고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통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통 다 파랗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짓된 정보,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분별할 실력이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잘못된 결론과 잘못된 결과를 보는 데가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우리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서 참 의외다.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부족할 게 없는 그 사람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또 성경 지식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반복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가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사시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삿짐이 많지 않으니까 아들이 와서 돕더라고요. 저도 도와줄 게 별로 없긴 했지만 가서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분명히 제가 목사인지도 아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저와 싸운 것도 아닌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지? 나에 대해서 뭘 오해하고 있나?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머리에서 참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 앞에서 분명히 내가 인사하는 걸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례하게 내 인사도 받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 짐작이죠. 그 부모님들이 목사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로 내 앞에서도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면 집에 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겠는가? 또 그런 말을 들은 그 자녀가 그러면 교회 출석하겠는가? 그런 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는 곳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는다면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자녀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지게 되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런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화했는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관점은 어떨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의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이런 일도 있지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삼는 그 식량을 풀기만 하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껍데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점점 더 화려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은 변화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속 내용은 단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 구술하고 무속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에서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인데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이름을 걸고 있는 교회가 많죠. 우리나라 장로교의 모든 목사를 통틀면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속에 빠져서 신봉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지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에는 잘못된 선입견이 이미 뿌리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신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속을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런데 수세기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내가 귀신에게 잘해야 귀신이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뼛속 깊이까지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고 귀신에게 복을 비는 문화가 우리의 나라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평일에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내 가운데 복을 주실 거니까 물질적인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하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점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지 않나? 내가 복받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해주지 않나?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가 자기의 요구에 합당한 말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목이 아프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능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론의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야,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진화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잘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더욱 발전해서 더 똑똑한 원숭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발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더 교육을 잘하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거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도 보았지만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자기가 예상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 야, 내가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다시 그 옛날 무속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귀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가 보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무속을 섬겨야겠다고 떠나간 사람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온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왜 다시 무속으로 돌아가는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는다면 다시 그 선입견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제 막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다시는 무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과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선입견, 과거의 삶,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내 안에 누가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골로새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다고요?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런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삶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의 습관대로 다시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스겔 23장 36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여기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고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에게 번제로 바쳤다고요. 38절에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들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의 자녀를 더 풍요로움, 더 많은 탐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일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뭐라고 말할까? 신명기 29장 48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 듣는 척하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듣는 척하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러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만 기억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 30명 이렇게 줄여가면서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보이기 원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삶과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방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앞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원주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삭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요.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얘기했다가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유, 성적인 타락이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온 지역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권속, 그 자식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를 비추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에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서고도 있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대구의 한 성당의 신부님이 이걸 설명하는 영상이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이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랄 발광을 한다고.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을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성탄절 예배에 예배당에 버젓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을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 모든 일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껍데기가 또 바뀌겠죠. 껍데기가 바뀐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겠죠.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괴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놀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깨어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도록, 어려운 일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할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며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